이 말씀을 통해서 부서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모세는 인생의 시작점을 벼락출세로 시작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의 말로 바꾸면 인생의 로또를 맞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인생의 출발점이 로또를 아예 맞고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있었고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때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사람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고 그 모세의 얼굴을 보고 모세의 부모님들이 그 모세를 차마 내어주지 못하고 숨겨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달, 석 달까지는 키웠는데 이제 아이가 자꾸 성장하면서 소리도 커지고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가 잘 넣어서 냇가에다가 이렇게 띄워 보냈죠. 그런데 그 상자가 지나갈 때 그 옆에 누가 서 있었냐면 바로의 그 여동생이 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보고서 바로의 딸이 그것을 보고서 그 상자를 건졌습니다. 건져내서 보니까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왕궁에서 그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그 뜻이 물에서 내가 건졌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모세가 왕궁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천민이었고 가장 노예의 삶을 살아야 했던 그 모세가 그 바로의 공주를 만남으로 해서 왕궁에서 생활하게 되어지는, 왕족과 함께 생활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 모세 인생의 시작점은 분명히 벼락출세를 한 로또를 맞은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살아가면서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또 그 최고의 생활들을 누리며 왕궁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왕자들과 교류했고 많은 고위 간직의 자녀들과 교류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영역을 세워갔겠죠. 물론 모세가 히브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조금은 어떤 차별이 있었고 왕자들의 텃세가 있었겠죠. 견제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왕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이집트의 상위 사회에서 그 최고위층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모세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물론 모세가 왕궁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셨겠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사용하시기로 마음을 정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를 그대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라보실 때 모세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최고의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마도 그 삶 가운데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생겨졌던 자신감이나 자기도 모르게 생겨졌던 어떤 자신만의 어떤 교만함, 그리고 이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본인이 만족했던 그런 생각들, 그런 모든 것들이 아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는 조금은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 모세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한 가지 사건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어느 날 바깥에 나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하나를 굉장히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격분해서 그 애굽 사람을 쳤는데 그만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모래 가운데 잘 숨겨뒀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리고 다음 날 모세가 다시 바깥을 나갔는데 히브리 사람들끼리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왜 같은 동족들끼리 싸우냐, 서로 돕지 못할 망정.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누가 모세 너를 우리의 심판장으로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어제 죽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쳐 죽이려고 그러느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알았지? 이 모든 일들이 나만 알고 모든 것들이 감춰졌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들이 탄로가 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길로 모세가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바로는 모세를 찾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였던 그 모세 내가 찾아서 벌하리라. 모세는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미디안 땅에 모세가 도착하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면서 아마 모세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도망가야 하는 그 모세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같으시면,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은 기쁜 마음으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실 수 있으셨겠어요? 애굽 땅에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그냥 좀 쉽게 넘어가게 해주시지 왜 지금까지 내가 40년 동안 이 왕궁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는데 오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야 되는 이 사건, 그냥 이거 그냥 한번 눈 감아 주시지 왜 이 일이 드러나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어제까지는 왕궁에서 호의호식을 하면서 최고의 삶을 살았던 그 모세가 오늘은 그 광야에서 가장 거지 같고 가장 배고프고 가장 굶주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어제까지는 그 모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세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제는 그랬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모세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서 쫓기는 상황이었고, 모세는 그 광야 가운데 철저하게 고립되어서 홀로 남겨진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는 거죠. 어제까지는 모세는 만난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그 이집트에서 가장 훌륭한 음식들, 가장 맛있는 것들로 배를 채울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를 캐먹어야 하는 그런 굶주림과 싸워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무엇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그 부분을 모세의 심정,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우리 일반 신앙인들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과연 어떤 마음으로 미디안까지 갔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참 기뻐요 하면서 미디안 광야까지 달려갈 수 있었을까? 아니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렇게 삶을 어렵게 만드십니까? 나 하나님 의지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렇게 원망하면서 그 길을 갔을까? 아마 두 번째가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세도 아마 그 광야 땅으로 쫓겨가면서 아마 하나님, 왜 좀 쉽게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드십니까? 나 좀 행복하면 안 됩니까? 나 좀 편안하게 살면 안 됩니까? 왜 저에게는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 미디안 광야까지 쫓겨갔을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들어오게 되어지죠. 애굽 땅에 들어와서 바로 앞에 서서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바로가 물어봅니다. 그때 이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내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삶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굉장히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형을 속여서 장자의 권리도 자기가 가로챈 거죠. 물론 나쁜 일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던 그 야곱의 마음이 오버되어져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형을 피해서 외삼촌 있는 곳으로 바다나람으로 도망갑니다. 그 하란 쪽으로 도망갑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그가 고백한 것이 내가 지금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그냥 달랑 입은 옷 하나와 지팡이 들고 외삼촌 집으로 쫓겨가는 거예요. 외삼촌 집에서 생활하면서 외삼촌에게 속아서 7년을 더 봉사하게 되어지고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봉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도 형 에서가 자기를 맞으러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할까 노심초사합니다. 형 에서가 만약에 너희를 치면 너희는 절로 도망가고 또 이쪽으로 치면 저쪽으로 도망가라. 자기의 떼를 다 나누고 자녀들의 떼를 다 나눕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죽으면 나머지라도 살으라고. 그러면서 형을 만나러 갔죠. 야곱이 나중에는 요셉이 죽은 줄 알았죠.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을 때도. 야곱도 그 삶을 살아가면서 아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 좀 행복하면 안 됩니까? 저 좀 웃으면서 살 수 있으면 안 됩니까? 제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좀 잘 풀려져서 다른 사람들 저렇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나도 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까? 아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외국에서 살아가면서 사실은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진짜 우리가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것이 언어 문제 아닙니까? 진짜 영어만 어떻게 좀 시원하게 잘 되면 내가 진짜 이 나라에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내가 진짜 말이 안 돼가지고 손해보는 모든 것들 내가 원 없이 좀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이 말이 안 되니까 영어가 제대로 안 되니까 맨날 손해보고 사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진짜 말만 잘 되면 하나님 영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영어만 잘 되면 내가 비자 받는데도 문제가 없고 영어만 잘 되면 내가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억장이 무너집니다. 말만 잘 되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신분 문제가 걸려서 내가 정말 비자만 있으면 비자만 해결되면 내가 진짜 속된 세상 말로 내가 이걸 그냥 다 씹어 먹을 수 있을 텐데 비자가 안 돼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내가 마음대로 못하고 드러내서 못하고 내가 기술도 있고 내가 힘도 있고 내가 능력도 있는데 비자가 안 돼서 그것을 못하시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나한테 정말 돈만 좀 많이 있으면 내가 교회에서 11조 팍팍 하고 헌신 팍팍 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살고 내가 돈만 있으면 다른 사람 만날 때 밥도 좀 사주고 나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렇게 맨날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건강만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내가 학벌만 조금만 더 있어도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내가 일하고 떼어먹힌 돈만 다 받아도 내가 정말 떵떵거리고 살 텐데 집 한 채 살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하나님 좀 우리 좀 편하게 살면 안 됩니까? 저 좀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아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뭐가 정해지지 않은 것처럼 하루살이의 삶처럼 그렇게 불안하고 마음을 조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미디안 광야까지 쫓겨나온 그 모세처럼 아무것도 보장되어져 있는 내일이 없어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참 재미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부서뜨리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낮추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 왕궁에 있잖아요. 왕자의 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데려다가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데려다가 사용하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부서뜨리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타작마당에 타작을 할 때 보면, 요즘에는 뭐 다 기계로 하고 방앗간에서 하지만은 예전에는 도리깨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큰 나무 대에다가 이렇게 그 총채처럼 생긴 그런 나무나 이런 것들을 달아서 마당에다가 그 뭐 콩이나 나달 같은 걸 놓고서 그걸로 이렇게 내려치는 겁니다. 내려치면 내려칠수록 그 나달들이 빨리 이렇게 나오고요. 콩들이 그 콩깍지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 그걸 다 걷어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그 키로 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추수를 다 하게 되는데, 도리깨질을 할 때 그 주인은 그 나달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콩들의 알맹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내려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 곡식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곡식들의 입장은, 주인이 왜 자꾸 나를 치지? 좀 가만히 놔두면 좋을 텐데, 그냥 이대로가 제일 좋은데 왜 자꾸 나를 치지? 왜 자꾸 나를 아프게 하지? 그 곡식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이 도리깨질을 하는 이유는 그 콩깍지 안에 들어있는 콩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달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도리깨질을 해서 나달이 떨어져 나와야 되고, 콩이 콩깍지에서 떨어져 나와야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달들 입장에서는 나 좀 가만히 놔뒀으면 좋을 텐데, 나 그냥 행복하게 이대로 살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건데 왜 자꾸 나를 때리지? 그게 아닌 거죠. 철저하게 부서져야만, 철저하게 낮아져야만 그걸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도리깨질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좋은 음식 재료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탈무드에 보면 신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 제가 이렇게 쭉 말씀 준비하면서 글을 하나 찾은 게 있습니다. 그 한국에 보면 좋은 글이라는 그 책이 있죠. 거기 나와 있는 글 중에 하나인데요. 부서진 자를 쓰시는 주님, 한 알의 밀알은 죽어야 합니다. 믿음은 영글어야 되고 자아는 부서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러나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은 쓰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는 깨어지지 않은 상태로 유명해지고 부서지지 않은 채로 크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거센 파도가 노련한 항해사를 만들어내듯이 끝이 안 보이는 혹독한 광야 학교는 우리의 거친 자아를 곱게 부서뜨려서 주님의 일에 유용한 사람으로 세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내가 부서져야 합니다. 더 급한 것은 내가 녹아져야 합니다. 소금처럼 어떠한 물에도 녹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혜보다 더 사모해야 할 은혜는 내가 고운 가루처럼 부서지는 은혜입니다. 부서지는 경험이나 광야 학교를 거치지 않은 채로 크게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깨어짐과 부서짐 없는 영적인 사람은 주의 일에 장애가 되고 오히려 무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옥합이 깨어져야 향유가 흐르고 반석이 터질 때 생수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 자아가 철저히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적합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말대로 우리가 철저히 부서지지 않아도 쓰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이 많이 생겨지게 되겠죠. 철저히 낮아지고 부서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부서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부서뜨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행복해 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원망하시지 말고, 왜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부서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그것으로 끝난 겁니까? 아니요.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또 야곱에게 12명의 아들, 그리고 그 12지파의 기초가 되어지는 그러한 큰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깨뜨려 놓고, 철저히 부숴놓고, 하나님 바라보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들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쫓겨갔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철저히 망가졌고 철저히 부서졌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더 이상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서뜨려 놓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요. 모세를 택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실 때 영적인 리더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부서뜨리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철저히 부서뜨릴 때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저 좀 편안하게 살면 안 될까요?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서짐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용하심이 있다는 것을 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서뜨리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부서진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모세는 철저히 부서진 다음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우리가 친구와 말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와 그렇게 대화를 하시고 우리를 대면해서 말씀하신다면 신앙인으로서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대면해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모세, 이 두 사람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모세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위대한 신앙인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부서뜨리면 부서뜨릴수록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 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좁혀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할 일이 아니죠.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경험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참 역설적인 종교예요.
다른 것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를 쌓아놓고 그 다음에 둘이 있고, 둘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셋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어떤 규칙이죠. 법칙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나의 것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종교예요. 내가 부서지면 하나님의 것으로 일으켜 세워주셔서 더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종교예요. 분명히 내 것을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것이 더 이익이 되게끔 만들어주시는 그런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부서져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이제 끝인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희망이 생겨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고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거기서부터 부활의 생명이 꿈틀대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잉태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부서지고 깨어져 가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한 것대로 잘 안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습니까? 뭔가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잘 풀려가지 않습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만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시고 행복해 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한번 바라보세요. 세상적인 육신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한번 같이 걸어가 보자는 거죠. 야곱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아지고 갈아져서 정말 고운 채반까지도 다 통과할 만한 그런 고운 믿음의 가루가 되어진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재료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안 깨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깨지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 앞에서 깨지는 것이, 부서지는 것이 삶의 지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곱게 갈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연단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연단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또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분들은 아마 군대를 다 다녀오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일반 병들이 가는 훈련소하고 특수부대원들이 가는 훈련소하고는 이 훈련의 강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주 엄하고 아주 고된 훈련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그 특수부대에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게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고운 가루가 되면 될수록 더 큰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을 위한 특수부대원들, 이 십자가의 군병들로 일어서는데 특수한 임무를 우리가 맡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든지 부서지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